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오늘 성서주일입니다. 모든 믿음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을 좀 살아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온 교회가 같이 지키는 그런 절기가 성서주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 또한 말씀으로 오셨고,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가 오셨는가 하는 거죠. 곧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뭔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이것이야 라고 하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씀, 곧 그 메시지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다 포함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1장에다가 그렇게 이야기한 배경이 있어요. BC 6세기 전부터 1세기까지 그 당시의 세상의 모든 흐름은 철학이었어요. 그 철학의 핵심은 뭐였냐면 로고스였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말 아니면 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헬라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로고스, 곧 말씀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곧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헬라 사람들입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았던 이 요한은 그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내가 알게 하겠는데 그걸 배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고 진리가 되어져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무엇이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 말씀의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는데 그럼 나는 누군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이야기인데,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길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은 길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게 가야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야 되는데 타락이라고 하는 것,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단절이 되어져서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새 길을 만들어 놓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갈 수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사실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그것이 없다고 한다고 우리는 그냥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떤 길로는 그들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건이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요. 이 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길을 내려고 하고 또 길을 내지 않는 사람들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인생의 모든 길들이 다 그래요. 뭔가 내가 좀 더 나은 거라고 느껴지는데 값업은 아닌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이리 가면 좋을까 저리 가다 이리 갔다가 또 저리 가고 저리 갔다 이리 가고, 이걸 소위 말해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방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야, 그거 길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가 곧 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길은 없어, 오직 한 길밖에 없다건 더 웨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게 참 많아요. 혹시나, 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 길들은 눈에 보이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걸 먼저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길이 뭔지, 인생의 길이 뭔지도 모르고, 사실 그렇잖아요. 한 치 앞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 계산이 맞다고 글로 갈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따라합시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네, 자기 길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길이고 예수가 길이고 그 길로만 가야 그 삶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성들은 다 그래요. 전부 다 각기 제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뭐냐면,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은요, 그 길은 결국은요, 죄만 짓는 것이고 안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안에서 그 길을 찾고 예수가 만들어 놓은 그 길로 예수로 가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참 길로 갈 수 있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가도 어려움이 있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로 가도 언제든지 우리는 불안할 수도 있고요, 걱정거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라도 예수 안에 거하면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로 계속 가면요, 결국 막힌 그 길들이 열리고요, 안 되는 그 길들이 새로운 길이 만들어져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얘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따라잡시다.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믿습니까? 가다가 홍해와 같이 절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막바지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그 길은요, 끝나는 길도 아니고 끊어진 길도 아닙니다. 비록 어려움도 있고 막힐 수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홍해 안에서도 길을 내셔서 그거를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들어가면요, 길을 못 찾아요.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광야 한복판 그리고 그 사막 한복판에다도 길을 내시고 강을 내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도함이 끊겼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았어요. 그네들은 죄 짓다가 방황을 하고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방황을 하고요, 그네들은요 그 길로 안 가려고 하다가 방황을 한 것이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갔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들은 쉽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예요. 이 길로 가라고. 이 길로 가라고. 이게 길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나는 양 같아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거 하는 거. 다시 한번 방황했던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예수 안으로 다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속에 길을 찾길 바라고, 비록 그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힌 길이 있고 끝났다고 느껴지는 절망의 상황도 있고요.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께서 새 길을 내셔서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지름길을 내셔서라도 여러분들을 그곳에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를 정확히 보면서 그 길로만 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닌가 보다 그래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자꾸 아닌 길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아직은 안 보이고 아직은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 가나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로만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들 속에서 해결되어짐이 느껴지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이 진리가 된다. 네. 오늘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고 말씀은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헬라 사람들은 이 진리를 갖다가 캐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자해예요. 측정하는 겁니다. 어떠한 것들의 기준을 가지고 이게 기준이야, 요거로 재면 돼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냐면 다 비진리예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게 여기에 맞나 안 맞나 그것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움직입니다. 어떠한 철학자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했는가에 따라서 그 방향이 바뀌기 시작해요. 또 사람들의 시대가 어떤지, 또 듣는 사람이 어떤지, 그 모든 상황이 올 때마다 철학의 사조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계속 진리가 바뀐다고 하는 것인데, 진리는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그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자꾸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근데 진짜 진리가 뭔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왜냐하면 그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어야 되겠는데,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자를 갖다가 놓고는 우리가 잘못된 것들은 잘라내야 되는 것들이고 부족한 것들은 갖다 붙여넣어야 되는데, 이게 믿음 생활이고 이게 진리 붙잡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는가 하는 거죠. 안 돼요. 뭘 보면 알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변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진리를 붙잡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믿고 가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는 진리를 진리로 받지 않아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째로 들어와서 나를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진리인데, 이거는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이건 한 번도 없어지지도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맞춰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많이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이념이 어떻게 바뀌고 정치가 어떻게 바뀌고 경제가 어떻게 바뀌고 문화가 어떻게 바뀌고 하다못해 종교가 어떻게 바뀌어도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듣는단 말입니다. 자기에게 필요하고 자기에게 듣기 좋고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거는 귀를 기울여요. 그런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제껴놓습니다. 너무 많이 진리를 잘라놓고 믿어요. 너무 많이 말씀을 잘라놓고 믿어요. 그러니까 진리 없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사탄은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아담과 하와를 이제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왜곡을 해요. 그렇게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미 그 마음에 유혹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죽는다 그래.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근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탄은 기회가 이때다 생각하고 뭐라 그래요? 안 죽어. 오히려 네가 하나님이 돼. 그게 타락이에요. 그 얘기가 요한복음 이 8장 44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욕심대로 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이 그렇게 행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따라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예,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문제는 뭐냐면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해요. 하나님을 없애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빗대서 자기 얘기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 죽을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없애진 않지만 거기다 뭔가 자꾸 붙이고 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는데 안 죽어. 오히려 덧붙여요. 하나님같이 돼. 그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네,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압니다. 그래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왜? 이게 다른 것들로 꽉 차 있으니까. 좀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것들 다 빼내고 주님이 전부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면서 그 말씀으로 승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란시스 세퍼 박사님이 말하기를 오늘날의 사람들은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절대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은 다시 말해서 상대 가치만 남은 거예요. 다수가 좋다 그러면 그냥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있고 내가 좋으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 다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비진리가 되고 내가 아니라고 하면 비진리가 돼서 계속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그걸 가지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비극이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절대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의 모든 걸 걸므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현재 교회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야기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인들은 이렇게 바꾸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색해 하리라.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색해지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려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색함, 그 불편함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진리가 자유케 하는 역사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하니까 말씀이 들어가도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옛날 방식 그대로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따라잡다. 말씀이 생명이 된다. 네, 4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예수가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물 다 흘리셔서 생명을 내어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얘기에 큰 빛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흑암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 이 어두움을 이 흑암을 물리칠 수 있고 밀어낼 수 있는 게 뭘까? 빛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흑암이 올라가고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도 우리 가정 속에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모든 사회 속에서도 민족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들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거리 되고 두렵고 어찌해야 될 줄 모르고 앞이 안 보는 그런 상황들이 다 물러가고 살아나는 역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그거예요.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참 귀한 은혜죠. 아까 얘기했지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그걸 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 살려고 했어요. 근데 다 죽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미스테리예요. 수수께끼예요.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어디서 죽을 줄 알아요? 몰라요. 그 어떻게 죽을 줄 알아요? 몰라요. 근데 다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살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죽잖아요. 그럴 때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생명을 갖고 살지만 죽어서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면요, 지금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없어요. 언제 죽어도 어떻게 죽어도 어디서 죽어도 문제가 없어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의 삶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려워요.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다 죽는 건 다 마찬가지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멋지게 사는 것이고 열심히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생명을 가지고 살고 죽어도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기쁨이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해답이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고 그걸 초월해서 멋진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개혁자 켈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길이란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진리란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이란 마지막 종착지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믿음의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고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인생의 시작도 말씀이요 마지막도 말씀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예수 붙잡고 우리 인생을 잘 삶으로 말미암아 길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또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더 변눈질하거나 내 마음대로 살거나 감정과 또 돈이나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 꼭 붙잡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삶의 심령이나 모든 것들 다 어려운 것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주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되어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